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은혜와 기대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삶 28일 본문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요구사항, 그분의 규례, 그분의 법도, 그분의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귀가 따갑도록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마음도 바쁘고 여러 가지 전쟁을 준비해야 될 일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참 바쁘고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같은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것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기가 따갑도록 얘기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시간 낭비하고 허송세월하고 공부하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금방 유혹과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에 자꾸 들리는 얘기, 자꾸 마음에 와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하고 내가 가장 놓치기 쉬운 그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주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귀에 또 여러분 마음에 계속 반복해서 들려지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또 최근에 그런 말씀이 있었다면 혹시나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2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훈련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너희 자손이 아니라 너희였음을 기억하라.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강한 손과 그분의 쭉 뻗친 팔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도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많은 기적들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자손, 그들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그들이 직접 그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모든 명령들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힘을 얻어 요단강을 건너가 얻게 될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해 그들과 그들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도록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기적을 경험한 세대가 바로 너희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는 모습을 그 다음 세대 너희 자손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단순히 말만을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교육과 잔소리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육은 말한 것을 실제로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잔소리는 말만 하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들의 이야기는 교육이 아니라 잔소리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직접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오늘 그 말씀을 살아내고 오늘 그 말씀을 지켜내고 말씀을 살아내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서 잔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되게 하라라고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라고 얘기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때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을 다음 세대로 미뤄도 괜찮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통회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부흥은 다음 세대에 올 거니까 우리는 그냥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 우리 자녀들이 그 부흥을 누리게 되겠지. 그렇게 밀어놓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오늘부터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으로 살아낸 삶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잔소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고 교육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8절과 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부터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명령들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힘을 얻어 요단강을 건너가 얻게 될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 말씀들을 지키면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살아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제로 살아보면 이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던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겸손했지만 그는 어디 가든지 당당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든지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힘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고 말씀의 힘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보면 말씀대로 사니까 내 인생이 달라지는구나. 이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힘을 얻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불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힘이 생기고 말씀의 힘이 생겨서 이 어려운 시기도 힘을 내서 우리가 지나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켜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도록 살 수 있을 것이다. 왜 말씀을 지켜야 하는가? 첫 번째는 힘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래 산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단지 80살, 100살, 120살 우리 인생의 연수가 길어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상처 주고 뺏고 빼앗기고 이런 상태에서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것, 그것이 축복된 삶이겠습니까? 오히려 그때는 죽지 않는 것이, 죽지 못하는 것이 지옥 같은 삶입니다. 매일 상처를 주고 매일 빼앗고 욕하지만 죽지도 못하고 그냥 할 수 없이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지옥과 같은 삶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오래 산다라는 말의 의미는 사람답게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복되고 축복된 삶을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래 산다라는 의미는 사는 것처럼 산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루의 삶을 마치고 하루의 삶을 돌아봤을 때 오늘 하루 참 잘 살았다. 우리가 1년의 삶을 다 마치고 1년의 끝자락에서 그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올해 한 해 내가 참 잘 살았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 참 잘 살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사는 진짜 의미입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의미에서 오래 사는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되면 우리가 사는 것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지옥같이 됐습니까? 돈이 없어서, 문명이 발달하지 못해서, 의학이 아직 충분히 발전하지 못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지옥이 된 것은 말씀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살지 않고 내 욕심으로 살고 내 생각으로 살고 사람들의 지혜로 살기 시작하니까 유토피아가 될 줄 알았던 이 세상이 지옥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시작이 되면 내 삶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앵커리지를 넘어 미국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의 능력이 온 땅을 덮을 날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기 시작하면 사람답게 사는 삶, 힘을 얻는 삶, 그것이 우리 삶의 시작이 되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부담이 아니라,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잘되게 하시려고 주신 명령과 규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되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 따라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마치고 오늘 하루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오늘 하루 참 잘 살았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입술 위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돈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불행한가? 배운 것이 없어서 내 삶이 이렇게 볼품이 없는가? 그렇게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어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내 삶에 더 깊이, 더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살게 하시고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사는 것처럼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